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이 장 4절부터 7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네 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보석과 같은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잘 연단시켜 주시고 구비시켜 주셔서 어느 곳에 넣어주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친히 편지가 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소식을 또 기쁜 소식과 경고와 다가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준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증거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려운 처지와 역경이지만은 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최선으로 또 드려지는 각 성도들의 경배를 기뻐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은혜 가운데 강성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후에 설교 제목은 성장하는 교회인데 더 구체적으로 책망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아주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했고요, 무장했고 또 그 진리를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대상들 그것으로부터도 잘 대항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을 때 문자 그대로 선한 싸움을 했어요. 혈과 육을 동원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의 칼 의지해서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악을 단호히 배격했고 그 악을 도구로 쓰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겠죠. 거짓 선지자들이겠습니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단호히 잘 배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영향력 싸움인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냐. 하나는 삶을 보장하고요. 풍요로운 열매 맺는 삶을 보장하는가 하면 다른 반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잿더미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옛 길을 강조합니다. 다른 길들은 몰라요. 다른 것들은 몰라요. 그것은 새 길이 좋을지 모르고 새 것들이 좋을지 모르고 한 달 전보다 한 달 후에 나온 제품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은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옛 길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넣어주신 그 길, 그것은 옛 길과 똑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죠. 그 옛 길을 사수하는 교회, 그건 정말 매력이 없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에만 한다 하더라도 특송을 그 세 곡을 그렇게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감동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나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것이 곡조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비껴나다고요. 다른 요 밑에 교회라든지 다른 저 위에 교회도 있죠. 저 위에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만약에 다니다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번 앉아 있다고 하고요. 좀이 쑤셔서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곳에 가면 여러분의 영이 견디지를 못해요. 아주 고통스럽다고. 그것은 바로 진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아끼시지요, 사랑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자녀들을 위한 것, 그것을 반드시 그 필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에서 보여졌다고 한다면 내면의 사실도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잠깐 살펴보다 말았지만은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구령자, 거리설교자, 또 모든 부활의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자신이 하는 말하고 자신이 하는 행동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그 증거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럴 때에만이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의 일을 저버린다, 신뢰를 저버린다 그러면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포함해서 설교자들 마찬가지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바탕이 무엇에 됐느냐 그러면 바로 이 신뢰에 대한 인격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허물어졌다. 그건 아주 좋은 내용의 설교예요. 좋은 내용의 좋은 가르침의 또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 아니에요. 좀 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할 가르침을 받은 그런 내용대로 실행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걸리는 사람이 그 전달자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저것을 우러나오는 말을 했을까? 힘들겠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교리적으로 순수한 교회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칭찬하시는 인정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준비해서 또 희생하고 또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최종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죠. 똑같이 노력은 하는데 정작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셨다. 거부하셨다. 카인의 제사의 결과였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쏟아내는 시기와 질투, 분노, 적개심, 적의 그것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 분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신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할 줄 알고 그것을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야 말게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4분의 3은 책망입니다. 그렇죠.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서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교리서인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에 입각해서 다시 말하면 그 기초가 놓여지는 것인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5층 올라갈 수도 있고 250층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망과 바로잡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책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계기는 책망이에요.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래서 이 처음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죠. 초기 교회입니다.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막 형성된 초기 교회. 책망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교리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분별력에 있어서도 단 하나도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죠. 얼마만큼 그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올바로 배웠고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관한 한 그래요.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체계적인 진리와 체계적인 지식,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의 근력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비틀거려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엉덩방아를 찢는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앞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력이 붙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영역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받는데 얼마나 기쁜가요? 좋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번 주어보는 거예요. 주어보더니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 사람에게 선이 되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받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건 줄 때만이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엄마죠. 어머니들이라고요, 어머니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잘 훈련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더러운 곳으로부터 나와 따로 있지 않느냐, 이런 책망을 들은 적이 없다고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성별됐고요. 또 다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감염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무장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다 깊은 곳으로 갔다 하더라도 산소가 고갈되지 않아요. 필요한 기구들을 다 구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책망받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첫사랑이에요. 그것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첫사랑을 저버렸다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을 보고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혼입니다. 혼.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 살아있는 혼이 타락한 것이 바로 옛사람이고요.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똑같이 재창조된 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다르고요.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차이점은 다르다고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사랑에 있어요. 사랑하느냐. 아무리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내 의향대로 내 취향대로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허탈한 것은 저 기계가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걸 내가 알아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한 교제죠. 교제 기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자 편에서 확인할 것은 저 남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남자 편에서 확인하는 것은요, 내가 가자고 하는데 다 따를 수 있는 것이냐. 그 여자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에게 헌신적이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요. 5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행한다. 아침에서 행하는 일, 가정 돌보는 일,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 거기도 어떤 차이도 없이 그대로 지급을 한다고, 다 보장을 한다고. 그러나 사랑만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구비가 됐어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만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요. 별 문제 안 돼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거 괜찮아요. 그냥 돈만 갖다 주고 폭력만 행하지 않고 애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 생활비 그거 지탄 없이 그냥 지불하면 감지덕지라고요. 그런 세상입니까?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모임이 형식적이 되어버렸다. 죽은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만 갖추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즉시로 첫사랑을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첫 번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언제였든지 간에 시간이 쭉 지나면요, 위험한 것이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자녀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책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성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다수를 한 집단으로 해서 어느 그룹을 하나로 해서 그냥 동시에 구원하지 않으시죠. 철저하게 개인적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세요. 개인적, 인디비주얼이라고. 개인의 동의를 존중하죠. 퍼스널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인데, 너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올바로 반응했을 때 그 사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언제부턴가 잘못되어 있던 우선순위가 다시 바로잡혀지는 것입니다.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의 처음 사랑, 그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순서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났다고요. 그것이 바로잡혀지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른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잡히게 됐어요. 그때 바로잡히지 않았다면 여러분하고 못 만납니다.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다닐 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분은 제가 존경하는 대상입니다. 아주 심한 책망을 받는데 이 가정도 소중하다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퇴근하면 이제 가정 일찍 들어가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했더니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실력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정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네가 실력 키워가지고서 도태되지 않고 네 주어진 임무 잘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정 지키는 것이지 않느냐고. 뭐 반대하고 한거할 말이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게 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요. 회사 퇴사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만나지는 지금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관련돼서는 제가 성서 침례교회 다닐 때 네 분의 그 목사님과 개별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분은 아주 특이하게 영향을 주었던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을 통해서는 구령의 열정을 배웠고요. 아주 일관성 있게 구령의 열정을 그렇게 주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왜 사람이 공부하는데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은 물론 성경에 대한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공부. 그 부분들을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를 봤을 때 수십 년간 장기 목회를 한 분인데, 장기 목회 롱제비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름대로 인격적인 부분, 품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그렇게 자료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그 부분을 만났을 때에 다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로부터 헤어진 그런 관계이지만은 다 영향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해서 이성호 목사님과 라크만 목사님으로부터는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현실을 주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좋은 그 발전과 계기로 됐을 때는 눈물이 쏟아질 만큼 그렇게 책망받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 그 부분으로부터. 그런데 저를 혼냈던 사람은 그 외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뭐 혼났던 사람은 없는데 지금 원한이 생기는 선생님들이 있다. 이를 부득부득 깔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진의를 아는 그런 그 상태에서 진심 어린 책망을 줬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더 크게 행보를 내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더 정신 차리고 그렇게 진전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은 말입니다. 첫 계명이다. First. 첫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이.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인데 무엇인가가 다른 요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며 들어왔던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 그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위험한 것, 어려운 것, 그것은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존경심이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는 것이고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들의 이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그 영향에 의해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서로에게 사랑을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하는 평가죠. 짧게는 3년이면 끝나고요. 좀 오래 가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 오래 가면 3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권태기예요. 의무감이고요. 서로 부담감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상태에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부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기간이 오기 전에, 그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 전에, 3년이라고 한다면 3년 전에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 성경의 원리를 빨리 찾아서 그 성경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이거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선대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불화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가장 선대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에요. 지금은 약간 불안정하다고요.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진심으로 대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대상, 그것을 기억하면 다 해결돼요. 조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럼 조금 가깝게요. 장인 어른이 생각하는 따님이라고요. 그 따님한테 내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옆에서 장인은 일인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켜본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빨리 선택을 해야 되고요. 빨리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면 성경은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책임져 주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고 지속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부분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처음부터 완전하게 극복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거예요. 아마 바울 정도? 요한 웨슬리 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하면 이제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야.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해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전까지에 나보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믿었더니 즉각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줬다. 그 부분도 거의 희박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 돈으로 따지면 약속 어음과 똑같습니다. 약속 어음. 3개월짜리 어음이 있죠. 3개월 후에야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전까지는 그것은 그 휴지 조각이냐? 아니에요. 보장한다고요. 근데 3개월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3개월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현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이고 연단이고 단련인 것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책망의 대상이라. 왜 책망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가 자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얼마나 희생적으로 대가를 다 치러서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섬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자녀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의 행복이라고 해요. 자녀의 기쁨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자기를 실현하고 그것을 부모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단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게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이 망가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도 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이냐.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이니만큼 자신의 골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만났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유롭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걸 안 해버려요. 게을러서. 자신을 과대평가해 버립니다. 그 정도인데 꼭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 정도인데 꼭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성장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죠. 대안 없는 비평, 파괴적인 비평입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불평, 불만만 토로하는 것이다. 서로 망하는 거예요. 대안이 뭐냐? 대안. 그것이 있을 때에 비평도 건설적인, 생산적인 비평이 되는 거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기를 원하는 건데,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훈련을 필요로 하고 연단을 필요로 하고 반복을 필요로 할 때 제가 그것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다섯 번째 용광로에서 해결되어야 될 그런 그 분비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 그냥 뛰쳐나와 버렸다. 그것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 과정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돼서 네 번째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동의를 얻고 내가 인정을 했을 때에 그 부분으로부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점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는 계속 들켜주고 있으면 이건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이거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냥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슬픔이 바로 필요한 그런 그 부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번에 결정하십시오. 그건 우상입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설교자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부분들은 그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구입할 때도 너무나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재미가 있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 했는데 그것이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15,000원이다. 책값이. 그러면 2만 원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지불해도 아깝다고요. 아깝지 않다고요. 13,500원이다. 그냥 2만 원 지불합니다. 그만큼 귀했다고요. 이제 사역에 전담하게 되었죠. 어느 새해부터인 것인가 직업의식이 거기에 파고듭니다. 어떤 글을 읽었어요. 이거 성경공부 때 이거 해야 되겠다. 더 좋은 그 감동을 주는 그 부분이 본문이 있습니까? 이거 오후 설교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구비가 되어야 되죠. 엄마들이 아기들 유아식 준비하거나 그 식사 준비할 때 그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성숙한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하게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려요. 진정한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이 되고요. 전문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기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방치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버려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인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채널과 나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그 순수한 동기가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했을 그때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진짜였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의 문제와 다르죠? 영적인 적용으로 말 때. 구원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에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혼을 계속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일은 구원을 거부하는 부분이고요. 자신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해요. 비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저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부분을 거부를 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반응이 무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감각이 없어집니다. 문둥병에 해당되지는 부분이죠. 그래도 감각은 있었어요. 뭐가 찔 때. 근데 그 이후에는요. 그런 감각도 없어요. 심지어 떨어져 나가요. 그것도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고해요. 그러나 그 경고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공갈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책망,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책망받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어떤 성도이든 간에. 그러나 그 책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복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는 이미 교리적으로는 이긴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교리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빵으로만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이후부터는 빵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알게 하고 성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영혼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장하면 돼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계속해서 쌓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풍요로운 섬김의 또 경배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경각심을 허락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최상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든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바로잡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으로 잘 반응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